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완전히 종식되지 아니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와중에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충분히 받아 우리의 남은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구원되는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밝히 증거하고 밝히 말할 수 있는 저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의 이런 그 여정을 생각해 보면은 참 어떤 때는 먹먹합니다. 종일 얻어맞다가 밤에 이 옥에 갇히게 되고, 그러고서도 그 다음 날 또 몸을 추스려서 다음 선교 지역으로 또 이렇게 옮기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선교지 각 곳마다 다니면서 거치면서 그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오늘 저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들이나 여러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리스폰스 반응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에 우리 특별히 사도행전에 여러분 그대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지만은 말씀이 잘 들어옵니까? 솔직히 그냥 우리 교회 떠나가게 되면 금방 잊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왜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지난 시간에는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경험했던 그 사건입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었는데 그냥 전부 버리고 그냥 조롱하면서 바울을 또 쫓아보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은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내 생명에 내 구원에 여러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세 가지 우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첫째로는 지식의 우상이에요. 지적인 우상.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듣습니다. 많은 걸 배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이나 또 내 생각들을 그 위에 둡니다. 그런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아니 들어왔다가도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왜요? 내 생각이 위가 되니까, 내 경험이 위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이제 유혹에 넘어가게 되니까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았지만은 자기의 생각이 또 자기가 생각할 때 내 눈이 하나님과 같이 밝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지식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지적인 우상이에요. 이것이 아덴 사람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배척했던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꼭 같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받지만은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연결되지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내게 있는 지식 때문에, 그 지적인 우상 때문에.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서 더 이상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린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우상은 뭡니까? 종교적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내 소원을 빌게 되고
여러분, 아닌 것 같잖아요. 오늘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입니다. 예수님은 믿지만은 그 예수님은 내 소원을 단순하게 들어주는 그 소원, 그 예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내 소원대로 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작용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우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여러분, 점하는 거 왜 점합니까? 왜 우상 숭배를 해요? 그것이 나를 성공시켜 준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한낱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잘 된다고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종교적인 우상이에요. 종교를 숭배하는 거지. 우리 기독교인은 그거 아닙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길을 보는 겁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린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 구원의 길에 우리가 들어서서, 여러분,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사도 그래요. 바울사도는 때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그의 인생에서 그래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기독교인, 이게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를 숭배하는 사람들,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내가 오늘도 교회 와서 하나님, 이거 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안 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영향을 끼치질 못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은 여러분 복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아덴 사람들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들은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현세의 우상이라고 그러지. 여러분, 현세의 우상이 뭡니까? 현세의 반대는 내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세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나라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받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성공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잘 돼야지 그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 여러분, 내세를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면은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말씀이 내 가운데서 역사를 못합니다. 내 안에 이 말씀이 있어지질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받아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왜 그래요?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세상에 성공을 해야 되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복음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에 대한 우상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해요. 어쩌면 내 사업이, 내 비즈니스가 하나님보다 더 귀중합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아니, 들려진다고 하더라도 복음이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우상을 던져버릴 때, 그런 우상을 버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여러분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에 바울 사도가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면은 거기서만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 사도가 그런 지식이 있었거든요.
그런 지혜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덴이 어떤 곳이에요? 아테네. 그것은 세계의 지혜의 요람이라고, 지식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테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제논이나 이런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이 그 당시에 활동했던 그 시대에, 아니 예수님보다 전에 활동했던 그 철학자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 너 자신 알라, 오늘날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그런 그 자문으로 우리에게 이런 다가와 있는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들을 대항해서 그들과 같이 변론해서 그들하고 얘기해서 절대로 꿀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아덴에 도착했어요. 아덴에 도착한 것도 바로 전에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 사랑의 그러한 그 진리에 대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로 바울 사도를 아덴까지 데려다 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360km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360km나 되는 그곳까지 바울 사도를 데려다 줬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받고 아덴에서 이런 영접을 받고 그러고 자신 있게 보부도 당당하게 아덴에 왔지만은 아덴에서 어떻게 됐어요? 아덴에서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뭐 실패했다기보다는 정말 자신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게 실패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이 역사했는데 여러분, 아덴에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오히려 조롱하며 내어 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디로 왔냐 하면은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아테네죠. 아테네에서 약 한 40km 떨어진 남쪽으로 그러한 항구 도시예요. 근데 고린도는요, 얼마나 유명한 도시냐 하면은 그 당시에도 세계 3대 그 도시 중에 하나 들어가는, 그 당시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때였으니까 제일 큰 도시는 로마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 있는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리고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 100만이었습니다. 이 고린도의 인구는 75만이었어요. 에베소의 인구는 30만입니다. 여러분, 한 도시에 여러분 10,000명 이상 살려고 하면은 10,000명 이상 필요한 수도며 하수도며 이런 것들이 설치돼야 돼요. 여러분, 75만이에요. 지금도 고린도에 가게 되면은 그 당시의 유적들이 그대로 발굴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고린도가 얼마나 잘 사는 도시였었냐면은 여러분, 상업에 가장 이름 있었던 상업 중심 지역이었어요.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세계 3대 운하하면은 그 아프리카에 있는 수에즈 운하하고 그 다음에 남미하고 이 중남미 사이에 있는 파나마에 있는 파나마 운하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운하에, 이 세 개 운하를 세계 3대 운하에 속해. 여러분, 이 고린도 운하를 파기 위해서 이제 AD 64년에 여러분 아시는 바로 이 아주 세상에서 제일 못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질 때 다른 이름들은 다 짓지만은 아들 이름을 바로라고 짓는 사람은 없대. 그만큼 악독하게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이 바로가 AD 64년에 고린도 운하를 건설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 하면, 그 당시에 로마 하면은 못할 것이 없는, 불가능이 없는 그런 정도의 그런 그 로마잖아요. 이태리 로마잖아요. 세계를 정복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운하를 건설하려다가 실패를 받습니다. 1885년에 이제 그리스에서 이 프랑스의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드디어 운하를 개통한 것이 1885년부터 12년에 걸쳐서 그 운하를 세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에 가면은 그게 아주 가장 대표적인 그런 관광 그 명소 중에 하나예요. 이제 흑해하고 지중해를 연결하는, 여러분 한 10km 정도 되는 그 거리인데 그거를 높이가 100m예요.
밑에는 바닷물이 흐르겠죠. 흐르게 한 것보다 운하를 만들었으니까 흑해하고 지중해를 연결해서 그 운하로 배들이 다니게 한 거예요. 100m 되는 그 밑으로다가 그 운하를 닦았으니까 얼마나 그 경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고린도 항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그런 상업적인 도시로 통해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했었던 그 고린도입니다. 지금도 그 발굴되는 그 유적들을 보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고린도를 치게 되면은 그 당시에 발굴되는 그 시대에 있었던 유적들이 발굴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 상업이 발달하고 그렇게 잘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면은요 당연히 빠지게 되는 것이 퇴폐적인 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어느 한 그 집안에서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런 선을 보는 자리에 양가 부모가 이렇게 같이 그 아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맺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누구 소개로다가 만나게 되었대요. 처음서부터.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신랑 아버지가 지금 사는 데가 어딥니까? 뭐 이걸 물어봤대. 그러니까 그 신부 아버지가 미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미알이 텍사스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대. 뭐 아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음란하고 그런 거를 미알이 텍사스 그러면 그냥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구청장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미알이 텍사스라고 하는 바꾸기 위해서 그 서명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그 개명하는데 많이 그런 저걸 보였다 그래요.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고린도스럽다 이렇게 하면은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 같다 이러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보통보역적인 것이 아니래요. 창녀 같다 이런 말이래요. 고린도라고 하는 그 명칭이 그렇게 되어질 만큼 그 당시에 그 시대상이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지역이에요. 지금도 발굴되는 그 유적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거의 한 10여 년 전에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정말 이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의 그런 성적인 그런 그 기구들 그런 것들이 2000여 년 전에 그 고린도에서 지금도 화산에 묻혔다가 발굴해내는데 그대로 나타납니다. 돌로 깎았던 그런 것들이니까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 도시에 바울 사도가 그런 도시에 이런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이런 선교하러 왔습니다.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덴에서도 실패했는데 여러분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말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합니다. 훨씬 더 타락하고 부패하고 뭐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아덴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 베레아에서 내려오는 동안 이제 모든 것을 다 소진하게 되고 그리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뭐 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소진하고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렇게 해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고린도로 떨어지게 된 이런 상황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좀 스킵하겠습니다. 여기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러고선 아마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이런 거기에 들어서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바울 사도의 심정을 잘 말해줘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왔을 때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그랬어요. 내가 처음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뵀을 때에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주 인간적인 표현이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태산 같은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여러분 떨리지 않겠어요? 떨립니다.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두려웠다 그랬어요. 두려웠습니다. 약해졌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바울사도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우리가 아시지만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볼 때 고린도에서 얼마나 그런 좋은 선교의 열매들이 나왔습니까? 바울사도가 고린도에서 뭐 성공했다고 하면 그렇지만은 얼마나 선교의 그런 열매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데 보세요. 사랑장이라고 나오죠.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에게 은사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얼마나 정말 귀한 말씀이, 여러분 선교에서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공에 그가 바울사도가 이런 뿌리 내리는 성공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분 조건이 있었어요. 배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믿음 안에서 좋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그랬어요. 바울사도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런 선교에 이런 좋은 열매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사도가 이제 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예요?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것을 생각할 때 자기에게 있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 기술이 뭐냐 하면은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소문해서 보니까 막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이제 막 이사온 그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좋은 그 부부가 옆에서 비즈니스를 열었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에서 이제 로마의 흉년이 들게 되니까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각 나라로 쫓아버립니다. 우리도 먹고 살 것이 그런데 그래서 쫓아버리게 되니까 이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쫓겨와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이 고린도에. 근데 고린도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텐트 메이커입니다.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텐트 메이커는 아주 그 유망받는 직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바울 사도는요, 여러분 선교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을 아마 배웠던 것 같아요. 텐트 만드는 것. 그래서 자기도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이제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잡잡으러 간 거예요.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러니까 뭐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장 부부고 바울 사도는 종업원입니다. 종업원과 이제 사장하고 만난 그런 관계로다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종업원과 사장으로 만났는데 여러분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종업원과 사장의 관계가 아니라 동역자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하게 돼요. 로마서 16장 3절에 4절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여러분 동역자입니까? 바울과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장과 이제 이 종업원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 관계가 어느 관계까지 되어지냐면은 동역자로 변하게 돼요. 동역자로 발전하게 돼요. 바울 사도가 거기서 한 일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게 되면은 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 사도가 주중에는 열심히 일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사장 집에서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뭘 했냐면은 회당에 나가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잡이 뭡니까? 텐트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의 잡은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바울 사도와 동일한 그 선교사가 우리의 본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이 전도 훈련을 받게 되면은 전도 훈련 중에 처음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뭐냐면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인식을 나의 직업은 뭐 세탁소 하는 그 일입니다. 뭐 세탁업입니다. 뭐 이런 직업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부업이고 나의 직업은 전도인입니다. 이걸 가리켜요. 그것이 복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맞는 얘기고 그것을 실천한 것이 오늘 바울 사도예요. 주중에는 열심히 일합니다. 텐트 만드는 그 일을 해요. 그리고 안식일은 회당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요. 그가 더 일하는 시간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그는요 선교사로 복음 증거하는 전도인으로 그게 주업이라고 하는 그게 그의 직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어느덧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 사도에게 이런 동역자가 됩니다. 동역자가 되어서 이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 이 사역에 헌신하게 돼요. 이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정말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해서 심히 떨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다가 그런 마음으로다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정말 천천만만의 그런 힘을 얻게 되어진 어떻게 해서 힘을 얻었습니까? 이런 믿음의 좋은 만남이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그의 훌륭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도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의 집에 문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라 그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 사도가 참수당해 목베임을 당하여 죽기 바로 직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가 바로 죽기 전에 기억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면은 얼마나 그의 사역에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그랬으면은 그가 죽기 전에 기억되는 사람 중에 하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가장 기억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울 사도는 어김없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로마서 16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을 위하여 바울 사도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그 부부가 목을 내놓고 그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에게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힘썼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이런 성공적인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런 좋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좋은 만남이 있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귀는 것도 여러분 가리며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헌신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람. 저 사람 보니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말해보면 알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또 나하고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려울 때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니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미국 가서 한 4년간 막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일을 할 때에 거기 사장님이 장로님인데 그분이 3번 아주 크게 실패를 봤어요. 아주 비즈니스를 크게 했는데 비즈니스 크게 하다가 실패하면은 미국에서는 회복하기 힘듭니다. 뭐 아는 사람 있습니까? 뭐 어디서 돈을 끌어올 때가 뭐 그렇게 얼마나 있습니까? 돈 꿔줄 사람이 얼마나 돼. 근데 우리 그 장로님 보게 되면 3번이나 아주 쫄딱 망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찾아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렵다고 하는, 망했다고 하는, 실패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옵니까? 도우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고 정말 좋은 관계더라고요. 근데요, 그런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만 그러겠어요? 이런 상대적이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오늘 바울 사도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을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줄 만큼 이런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의 이런 헌신적인 사역을 보면서 정말 저의 사역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이런 그런 감동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여러분 이런 헌신의 가능성이 있어 헌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바울 사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었던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없었다고 하면은 고린도에서 이런 사역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런 믿음의 좋은 만남을 위해서는 그 고린도에서 정말 훌륭하게 교회를 개척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에서부터 고린도 교회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네 집을 내놓고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와 선교회 이런 선교 사역에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좋은 두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헌신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헌신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처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외부로 나가는 이런 그 익스펜스를 줄입니다.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삶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익스펜스를 줄입니다. 그 익스펜스를 줄이는 가운데 교회마다 제일 먼저 익스펜스를 줄이는 그 파트가 어디냐면은 선교비입니다. 우리 케냐에 있는 김경 선교사님이 우리 그 미국에 오셔서 그때 리만 브라더스인가요? 그때 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교회들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그 다음엔가 오셔가지고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고맙습니다. 끊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뭘 끊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잖아요. 교회들이 어려워지면은 제일 먼저 선교비 끊잖아요. 정말 제가 그 얘기 듣고 부끄러워서 한 달에 그냥 100불씩 계속 그냥 선교하는 지금 200불씩 합니다만은 그 선교비 먼저 끊잖아요.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매일 보는 매주마다 보는 분들 아니니까 선교사니까 그냥 그거 끊어버린다고 해서 또 선교사들이 그거 끊어버린다고 해서 뭐 따집니까? 왜 보내든 거 끊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아무 할 말은. 근데 그거 끊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여러분 처음에 한두 번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속적으로 끊지 않고 가는 것 여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관계 심리학이라고 이철우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심리적으로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소개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미리 알아둡시다. 믿었던 누구라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배신할 수 있는 확률은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수록 높아진다는 것을. 이것은 누구도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배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신할 수 있는 것은 누구라도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자녀와 부모간에도 그래요.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 아니 어쩌면은 그것이 더 일반화되어져 있는 그런 사회일지도 몰라요. 그런 세상일지도 몰라요. 나에게 유익이 되어질 때는 친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손해가 되고 뭐 그런다고 하면 가차없이 끊어버리게 되는, 그것이 세상입니다. 오늘 그 심리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하는 그런 거예요. 아마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게 되고 뭐 그랬던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여러분 너무나 심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러분 몇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하는 거 보니까 훌륭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도와서 선교에 여러분 같이 협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 보게 되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바울이 떠납니다. 다음 지역 갱그리아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데 바울 사도 혼자 갑니까? 아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떠납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비즈니스맨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정착해서 이제 살 만큼 살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텐트 메이커가 얼마나 유망종이었었냐면은 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여러분 분봉왕 헤롯 알잖아요. 각 지역마다 그렇게 분봉왕을 세우고, 뭐 분봉왕만 세웁니까? 로마에 있는 관료들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그 공관원들을 보내게 되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제일 필요한 것들이 뭡니까?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집이잖아요. 빨리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이 텐트 메이커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돈을 많이 벌었던 그 텐트 메이커들이라고 그런 역사가 전해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이제 비즈니스도 커스터머도 많이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 만큼 살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선교하러 떠나게 돼요. 여러분, 같이 갑니다. 같이 가려면 어떻게 돼요? 다 정리하고 가야 돼요. 이제까지 내가 누려왔던 것, 내가 벌었던 것 다 정리하고 같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 사도의 사역에 여러분 동행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 전 이걸 보면서 그래요. 야, 내 평생에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으면, 이런 성도 만날 수 있으면,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성도로 우리 교회 섬기다가 뭐 얼마나 그 교회에 더 다닙니까? 그냥 뭐 마음에 안 들고 좀 헌신하고 그 봉사하고 희생하고 또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또 기분 나쁘면 그냥 훌쩍 떠나게 돼. 뭐 일반 평신도는 뭐 그렇다 그래요. 그런 장로님들도 얼마나 많이 그래요.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 장로님들을 그 안수했지만 지금 우리 강 장로님 한 분밖에 지금 안 계시는데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서에서 그래요. 내가 장로회에서 안수받았던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장로 안수한다고 우리 그 초청받아서 이렇게 가서 안수하다 보면은 거의 웁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교회 장로로 세워서 주님의 일에 참여케 해주시니까 이렇게 감격스러워서 울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장로회에서 안수받았던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아주 귀한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아주 비싸기도 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거보다도 크리스마스 때 소포로다가 이 선물 하나 받았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있던 장로님인데 이제 떠나가셔가지고 이제 아주 비싼 그 약하고 이렇게 선물로 이 카드를 이렇게 보냈는데, 카드의 내용이 참 아주 감동시키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에서 안수받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다른 데 와서 보니까 정말 그곳에 있을 때 많은 사랑받았고 정말 그렇게 존경받던 그런 때 그립습니다. 근데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고 이렇게 와서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카드를 보냈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봉투까지 제가 버리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야, 참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여러분, 봉사할 수 있어요. 교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 기분에 안 들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이 바울 사도를 도와서 사역을 할 때 이렇게 기분 나쁜 일 없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여러분, 목사님 무슨 말에 좀 섭섭했던 적이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섭섭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떠나가고 이런 것들을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이런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런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안에서의 이런 믿음의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끝까지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추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디서든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좀 대접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추천하는 걸 아낌없이 청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런 헌신이 있으니까, 이런 좋은 만남이었으니까, 이런 좋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문안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짤막하게, 여러분 이 믿음의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18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고충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마게도냐로부터 실라와 디모데도 합류했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누굽니까?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디모데를 잘 소개해요.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소개를 해요. 그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이 지금 사역을 위해서 지금 왔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지금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가 사역을 도우러 왔습니다. 그리고 신라도 도우러 왔어요. 신라가 누구예요? 한밤중에 이제 옥에서 같이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이 신라, 자기 2차 선교여행 때 같이 사역을 했던 이 신라가 이제 이 마게도냐에 남아있다가 빌립보에 남아있다가 이제 바울 사도의 이 소식을 듣고 이 도우러 내려온 것이 이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지도자만이 아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도움이 있고 그런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지만은 지도자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9절 말씀이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마. 두려워서 잠잠해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자 10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여러분 가장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도 중요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이런 바울, 이 신라와 이런 디모데의 만남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만남 이전에 그거보다도 나의 사역 가운데 이런 헌신의 삶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바울 사도는요, 이런 그걸 사모한 거예요. 그런 많은 도움과 그런 동역하는 그런 힘이 되지만은 그거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래서 바울 사도 어디를 가든지 그가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바울 사도에게는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큰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잠잠했던 것이 말하고 싶습니다. 왜요? 용기가 생기니까. 누가 용기를 주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좋은 만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 고린도에서 이런 훌륭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필라델피아에 어느 이 교사로 평생 헌신하며 복음을 전했던 이 엘리자베스 에드먼트 히윗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학교에서 그 홀몸으로 결혼 안 하고 그 어린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그냥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학교에 아주 이 문제아가 하나 찾아오게 돼가지고 그래서 선생들이 가리키면서 다 그 아이를 이렇게 제껴놓습니다. 근데 이 여사는, 이 선생님은 그 아이를 여러분 안아줍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선생에게 무슨 악감을 품고 돌로 그 여선생을
돌로 그냥 허리를 내리쳐가지고 평생 불구가 됩니다. 반신불수. 걷지를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고통 가운데 그 병원에 수술도 했지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더 이상 그래서 집에 와서 요양하면서 이 홈케어가 집에 와서 흑인 여인인데 홈케어가 집에 와서 돕게 되는데 어느 날 이 홈케어 이 흑인 여인이 청소하고 그러면서 아주 찬송을 휘바람으로 부르면서 아주 기쁘게 그렇게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 상처 때문에 이 히윗 여사는 정말 너무 고통 가운데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넌 뭐가 기뻐서 뭐가 좋아서 그렇게 그러냐 그러니까 이 흑인 이 홈케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 하루하루 더 가까이 가는 것인데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히윗 여사가 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이 히윗 여사가 거기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것 회개하고 이렇게 되었던 것 원망하고 불평하던 것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있어가지고 기적적으로 이 사고 났던 것이 회복이 됩니다. 설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교직에 몸을 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가 시를 써내려갑니다. 이렇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이동인 권사님 제일 좋아하는 찬송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럼 다 아시는 찬송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장 힘이 되는 동력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평생에 가장 훌륭한 만남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만남입니다. 바울 사도가 끝까지 그의 사역에 여러분 순교의 잔까지 마실 수 있었던 것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믿고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사역을 해서 그가 그런 순교의 잔을 마시는 그 선교의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그 바울 사도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좋은 만남이 있으십니까? 이런 좋은 사람 만났어요? 아니 이런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그런 좋은 사람이 만났어. 내가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이런 주님 맡겨주신 귀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의 사역에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했었던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의 생명과도 여겼던 복음 사역입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도 사명으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그 사명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이런 도전의 시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저희들 정말 주님 만나는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좋은 이런 만남이 우리에게 날마다 항상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송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우리 그 장로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 드리게 들어가겠습니다.